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애들 말로 살벌합니다.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입는다. 복음을 모르면, 지난주엔 또 뭐라 그랬죠? 복음을 모르면 또 화를 입고, 이번 주에는 복음을 막으면 또 화를 입는다. 참 이런 제목들이 사실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제목들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복음을 모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무엇이 눈이 어두워진 걸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못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깥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딱 꺼버렸어요. 자, 그러면 앞이 보기가 쉽지 않겠죠. 깜깜하니까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그럼 안 보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 땅은 완전히 어둠이 덮여버렸는데 거기다가 캄캄함이 내 두 눈을 완전히 이렇게 가리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복음을 결국은 막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완전히 캄캄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몸에, 이 죄의 몸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내 속에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내 안에 싸우는데 나는 늘 져서 결국은 악을 행한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한 집안에 우리 후대들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서 지금도 인생을 노략질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두워서요. 캄캄하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고 우리의 눈은 완벽하게 흑암으로 캄캄함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안 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문제는 계속 퍼져나가지만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원죄 몰라요. 왜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봅니다. 자신들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인 사실을 전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죠?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의 윤리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의 기준으로 지어지는 자범죄, 눈에 보여지는 죄, 드러난 죄,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할 뿐 실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에 묻혀 있어요. 완전히 캄캄함이 눈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적 배경 자체가 저 지옥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도 그 추위를 그냥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뭐냐? 결국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면 돼요. 사람들에게만 통과가 되어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은 어둠에 덮여 있고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논의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맞다, 그래서 여론투표가 정확하게 만장일치가 되어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눈에는 자범죄만 중요하게 보이고 실제 겉사람이 중요하지 어디는 하나도 안 보여요?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만 꾸밀 뿐 속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아예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 죽어버린 땅입니다. 내 영이 죽어버렸고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 땅 속에서 그 그늘에 묻혀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외식하는 자의 인생만 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속에서는 불이 났는데 건물은 지금 막 금이 가고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게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눈에는 여기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고 건물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는데 실상 눈이 어둡고 이익이 어두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다리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결국은 막지를 못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미 재앙이 와 있는데 저주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흑암 권세가 지금 우리 후대들을 이미 사로잡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식하는 인생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은 그 폼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냐면 외식하는 자의 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실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 뜨고 있는데요? 아니 시력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눈이 지금 뭐 사고를 당해서 어두워졌다는 말입니까? 장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 뜬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노아 시대가 왜 망했는지, 그 사람들 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시대가요 굉장히 잘 풀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땅을 완전히 덮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이럴 뿐 모르는 것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집니까? 아니 열심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원네스에서 꼭대기까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성공의 탑인 이걸 한번 세워보자, 랜드마크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은 종국에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애굽의 400년 노예가 됐어요.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또 바벨론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 현재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로마에게 아예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유랑민족이 될 판인데 이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성공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제가 하도 강단해서 예수님도 막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심각한 욕을 해대니까 아,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는 자의 상징이었어요. 존경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인사를 받는 자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가서 상담하고 그의 판결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런 인물로 이미 겉모습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네 후대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 앞에 지금 바리새인으로 성공해 있는 사람, 직장에 가면, 저 공무원사에 가면 나보다 앞서 있는 내 위에 상급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나가보면 나보다 성공해 있는 우리 랩런트들, 나보다 먼저 좋은 자리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망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독사의 새끼로 보입니까? 저거 완전히 저 마귀 새끼로 보입니까? 저 재앙과 저주가 올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나? 아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러면서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그런데 영안을 뜨고 보면 그 사람들의 속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속사람 자체는 완전히 망해 있어요. 그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고, 실상 겉은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하면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대죠. 우리 교회는 건물은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지금 겉모습은 너무 안 좋은데 속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속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속부터 먼저 깨끗해지고 겉은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복음적으로 리모델링을 잘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정말로 속이 이미 다 썩은 시체가 안에 가득 채워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썩은 시체 중에 냄새가 제일 심한 게요 사람 썩은 냄새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맡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맡아봤습니다. 그럼 맡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거예요. 완전히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고, 이 탐욕은 원어에 보면 이 탐욕은 어느 정도냐, 뭔가를 내가 좀 얻고 싶어서 그걸 내가 갖고 싶은 이 욕망,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원어에는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방탕의 뜻은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절제. 내가 하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해요?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결론을 내려놨냐면 26절에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을 정의한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을 정의한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도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직분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말하고 요직에다가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아니 대학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고 의사 박사 넘쳐나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 빛이 환해서 이제는 범죄도 없고 스마트폰 누가 놔두고 가도 주워가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인데, 어제 저도 화장실에 잠깐 제 패드를 잠깐 화장실에 이렇게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아니 한 시간 정도를 제가 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일 설교 못하는데, 뭐 여기 안에 자료 여기 다 들어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갔더니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좀 오래된 물건이라 안 들고 왔는지 몰라도 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에 어둠이 덮여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든 판단이 착각밖에는 못해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을 합니까? 자기 옛 선지자들, 여기 지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떠드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르되,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든다 이 말은 조상들이 지금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짓밟아가지고 아무데나 지금 막 던져놓은 거예요, 그 시체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들의 무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비석을 올바르게 세워서 그들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 조상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악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걸 뜯어 말려서라도 절대 그 짓을 못하게 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기에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런데 그 말인즉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그 혈통 그대로 받고 내려온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속사람, 진짜 이 영안이 열려져 있으면,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똑같은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떨 판이에요? 아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인간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중에 있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 출신인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가 그들을 다 때리고 죽일 인간들이다. 심지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도망을 가면 쫓아가면서까지도 너희들은 그들의 피를 박해 할 인간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인도네시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몇 년 동안 또 그 자카르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슬렘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이방 종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교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들 중에 몇 가지를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한 렘넌트 가정이 그 섬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기독교 집안이에요. 거기는 아예 이 주민등록증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모슬렘 그 땅에도, 그 인도네시아에도 한 5% 정도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슬렘인들이 그 기독교 가정을요 폭동을 하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서는 막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집을 불태우고 예배드리는데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모슬렘들이 가득한 섬에서 피난을 해서 몇 군데를 피난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슬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또 피해서 도망가서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야 될 그 깔리만탄 지역에 그 지역에는 감사하게도 한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까데시 신학교에서 나온 많은 졸업한 목회자들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이 덮여 있는 현장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슬렘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눈이 어두워서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는 이게 의로운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착각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말은 어찌 될까요? 그 결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뭐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절대 주권하에 움직여지는 통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 아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아직 분량이 덜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분량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량을 채웁니까?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이제 이 분량을 채우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박해하리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박해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그래서 우리는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기 이 박해자들이 결국은 예수도 죽이고 그 제자들 증인들도 다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실은 그 앞세대까지는 하나님이 몇 번 또 재앙을 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6번이나 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몇백 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 일 없이 의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해 온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오는 데는 그 죄악의 분량이 의로운 자의 이 피값을 결국은 채워야 될 시간표가 오면 그것이 터지는데 드디어 이제 언제 터지는 겁니까? 이 세대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이 어느 날 분량이 차면 대한민국에 그 하나님은 핏값을 결국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 세대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 핏값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어느 날 닥칠 수밖에 없는 이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걸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 가문을 많이 봤고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그런 가정과 가문들이요, 지금 임박해 있고 실제로 재앙을 만난 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차도 고급차를 타고 있습니다. 스펙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도 저 점술, 역술, 무당, 저 종교 이런 데 열심을 다하면서요, 뭔가 선행을 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불신자들 현장에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조금만 이 빛을 비춰주면 되는데,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빛, 모든 사람 보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들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게 이게 돌아왔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도에 결국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유랑민족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학살이 그 후손들에게 가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들을요 생체 실험한다고, 아니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살아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생체 실험해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요, 역사 속에 유대인 이 학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끔찍하게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요 이 세대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또 그 죄악의 분량이 차서 대한민국에 재앙이 임했던 그 시간표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진왜란이 오고 6.25가 터지고 다 그게 그런 재앙의 시간표거든요. 일본은 시시각각으로 지진이 터지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시간표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섬기는 귀신 이름만 800만입니다. 그러니 그 일본 땅이요 끊임없는 재앙이 오고 있고요,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눈물이 벌컥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정말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나가실 때 그 천혜향을 이렇게 하나씩 아마 우리 안내위원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저게 뭐냐면 주문진에 우리가 10월 달부터 캠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그 배 2척을 갖고 횟집을 운영하고 그 아버지가 머구리 그 잠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던 집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707 그 특수부대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에 이제 재앙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우울증에 뭐 공황장애 그렇게 터져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위에 바로 친누나가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셔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달라, 목사님 꼭 좀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안에 재앙이 터진 거예요. 그 어머니 하시는 얘기, 그 바로 위에 누나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러울 게 없었대요. 왜냐하면 배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뭐 돈 1,000만 원씩은 그냥 바로바로 벌었답니다. 한 배 가득히 채워 들어오면 뭐 그때 당시엔 정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알더라고요,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그런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재앙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 누나가 제주도 가셨다가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씩 들고 가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 정말 이게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죠.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이 멸망이 오기 전에 내가 복음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라도 내가 복음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안 그랬다면 우리도 박해자로 서서 우리 인생 계속 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가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을 품으십시오.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어두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캄캄함이 그 눈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비추는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치료하고 답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와 같은 이런 영안을 연 제자 남기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흑암이 뭔지 재앙이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늦지 않고 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현장, 내 가문, 정말로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꼭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일평생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여정이 꼭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일생을 두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